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죽음, 영원한 사랑과 약속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경외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지만 이 십자가를 대하게 된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참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살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들도 뭔가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성육신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가? 또 이 사랑하는 주인이고 또 이 스승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이 이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궁지에 빠진 이 자신들의 처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모든 인류, 특별히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17장의 전체를 우리가 덮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할 때 우리도 이 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이 죄된 몸을 벗고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 남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죽음은 참 아픔이 있고 상실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상실감이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순종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우리가 관점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이 죄의 몸을 벗는 것, 우리는 죄의 몸을 벗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됨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찢기는 그런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죽음은 기쁨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성취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그 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으셨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완전하게 낮추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워낙 이기적이고 나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또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가장 슬픔을 경험하신 분,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 가장 큰 배신과 가장 큰 그런 아픔과 비통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모든 감정, 모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과 순종이었고 자신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우편에 앉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죽음을 기뻐하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는 진리의 증거가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또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믿은 것도 있고 믿지 못한 것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단순한 방법을 이용하시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믿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정말 유다가 배신을 했네 하면서 이 예수님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부활하셨죠.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생명을 얻고 그들의 설교 가운데 그들의 편지 가운데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에 대한 약속대로 제자들은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예언들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취된 예언, 그 진리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미리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왜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는 사탄을 정복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을 무너뜨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은 주님은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사탄을 이겨야 되는 바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게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그런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사탄은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유혹을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항상 앞세웠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항상 또 이렇게 방해하죠. 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인간들의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올무를 벗기고 사탄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사탄을 이기신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탄의 근본적인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이상 사탄은 우리 삶에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속는 것은 내가 자꾸 생각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를 하였는데 그 승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끔씩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승리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승리.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도 이 기도 가운데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런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저지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은 이 사랑의 순종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사랑이었죠. 막 실제적인 몸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역시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문제, 내 문제 그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아니라 온갖 요구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뭔가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해달라는 우리의 욕심에 집착하는 기도, 우리는 그것들로 많은 기도가 채워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의 큰 뜻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그 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어떤 결정이나 어떤 계획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에 이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는데 이 관점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관점을 두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가, 나를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와 그런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또 우리는 다 주셨음에도 뭔가를 더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된 죽음 앞에서 던져주시는 이 질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자.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